4월 21일 수요일 우리 새벽 예배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수요일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도 힘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또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이 귀한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을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오늘 이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우리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 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집트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다루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가 바로 이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강에서부터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집과 심지어 떡반죽 그릇에까지 나오는 기어오르는 그런 재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파리떼가,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축이 돌림병으로 전염병으로 죽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우박, 그리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흑암, 온 땅이 어둡게 되어지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이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핏줄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나일강을 지키는 수호신이 크놈이라고 하는 이 남신이 있었습니다. 그들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이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놈만 살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 또 누가 사느냐? 이 헤케드라고 하는 여신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여신. 이 헤케드가 바로 이 개구리 신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벽화나 이런 데 보면은 머리 모양이 개구리 모양, 이 삼각형의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는 여신이 바로 이 헤케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와서 온 왕궁과 신하의 집과 떡반죽 그릇까지도 넘쳐나도록 나왔던 그 개구리는 바로 이 헤케드 신, 이 풍요와 다산이죠. 다산.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구리가 한번 개굴개굴하면 여기저기 득실득실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헤케드라고 하는 개구리 신은 다산을 상징한 것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개구리는 여러분들 울 때 어떻게 우니까? 개굴개굴 개굴개굴 우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도 해석하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 기도할 때에 뜻모를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게 바로 개구리 기도가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은 우리가 뜻을 잘 모르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게 혹시 무슨 개구리 재앙에 뭐 그런 영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글쎄 뭐 그것은 좀 해석하기가 좀 난감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수군수군하는 죄들 해서 교회 안에 많은 경우에 수군수군 말로 또 이 말 저 말 여기저기 나르고 퍼뜨리고 전하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에게 뭐 개구리 영이 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쨌든 2차적인 해석이고요. 오늘 원문에 충실하게 볼 때 이 개구리의 이 신은, 이 개구리 재앙은 바로 나일강에 살고 있는 헤케트라고 하는 이 여신, 개구리 신, 다산과 풍요의 신, 그것이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왕궁, 또 신하의 집, 백성의 집, 그 다음에 뭐 그릇 같은 데까지도 넘쳐날 때에, 그러니까 이 풍요라고 하는 것들이 넘쳐날 때에 어떠한 그 해를 받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풍요로움이 도가 지나치면은 결국은 이 풍요가 사실은 사람을 망치고 또 가정을 망치고 또 나라를 망칠 수가 있죠. 너무 부유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를 맞이하게 되면, 풍요를 맞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돈벼락을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또를 맞은 가정들 중에 사실 온전하게 끝까지 그것을 지키며 남아있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풍요라고 하는 것들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참 이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이 개구리, 이 에케트라고 하는 요것과 관계되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재앙이 일어나고 있죠. 아론이 찾아갑니다. 모세와 함께. 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아론이 지금 일으킨 건데요. 모세와 함께 바로를 8절에 찾아가 가지고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할 텐데, 바로 명령만 내리시오, 당신이 우리 백성들을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해주시겠소? 라고 바로에게 말하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내일이니라. 자,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개구리와 하룻밤 더. 오늘 이 바로는요, 이걸 참 금방 결정해 가지고 오늘 당장 당신들 떠나시오, 그리고 이 재앙을 우리에게서 멈추게 하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룻밤은 더 있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참 이 재앙을 맞이하면은 그때 빨리 돌이키고 돌아오면 되는데, 많은 사람의 경우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이렇게 하룻밤 더 머무르게 되어지는, 더 재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풍요 속에서 이런 거 저런 걸 결정을 못하는 거죠. 시간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회복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현대인들의 모습 중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면은, 중국집 가면은 짬짜면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짬짜면이 왜 나왔어요? 짬뽕하고 짜장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릇에 나눠져 가지고 한 그릇에 반으로 나눠져서.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정을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결정을 해야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 한 번 순종하면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문제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 순종하면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 순종하면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는요, 원래 성품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신앙이 막 많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결정 장애인들이 참 많은 겁니다. 딱 결정을 하십시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 수요일 저녁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이제 시작하면은 드린다. 이걸 딱 정해놓고 결정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예배에 가야 되나? 오늘 저녁에 예배에 가야 되나? 내일 새벽에 예배에 가야 되나? 이런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결정해 놓으면은 한 번으로. 여러분 그 잘 아는 것처럼 로널드 레이건의 경우 어린 시절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구두를 맞췄는데 시간 때문에 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구두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 아직 안 오냐고. 그랬더니 레이건이 어렸죠 그때 나이가. 내가 아직 결정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또 몇 주 후에 또 구두방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이미 다 만들어 놨으니까 빨리 와서 찾아가기만 하라고.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구두가 한쪽은 뾰족한 모습, 한쪽은 또 둥근 모습, 뭐 이런 모습으로 두 가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구나.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나는 따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생각하기를, 어떤 위험이 있어도 결정은 자기가 내리고요, 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또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가 영화 배우였지만은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8장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게 참 결정을 못하는 모습이에요. 내일이라, 내일까지 가서 또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는 건데 그렇지 않죠.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며 또 주님의 도움을 그 즉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헤어날 수 있죠. 어떻게 내일이라고 자꾸 말합니까? 이게 바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 오늘 이 바로 이 파라오의 모습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완고해서 그래요. 마음이 완고해서.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아니고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 40년 동안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요,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했다. 나는 이제 예배의 사람이고 또 기도의 사람이고 또 말씀을 보며 말씀대로 읽고 행하는 사람이다.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 tomorrow라는 단어를 우리가 결정해서 없애버리면 today로 바꿔버리면 그때부터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창세기 22장 결정하잖아요. 여호수아 18장 3절에 여호수아가 너희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우리가 나가서 정복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체하지 말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여러분들 오늘 이 개구리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룻밤 더 머물겠다는 바로의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아니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내일 해야지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가 그 풍요로움의 신에 걸려들면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참 재밌는 것이 14절 보니까 이 개구리들이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헤케트.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개구리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땅에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냄새가 너무너무 지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참, 이게 이 풍요, 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요는요, 나중에 그 쌓아지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풍요로워서 너무 이 물질과 돈과 경제적인 이런 거에 그냥 눌려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개구리가 썩어서, 개구리 때문에 쌓여져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루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인생의 전부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풍요로움은 이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예수님 믿고 살면 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살면 되고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 되지. 내가 가장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풍요롭다 보면은 그것이 악취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숨 쉴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인생, 또 괴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들 깨닫고, 깨달았으면 바로처럼 하시지 마시고 즉시 돌아서는, 오늘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완고한 바로를 보면서 우리는 때로 비웃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도 우리가 바로와 비슷한 면이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과 사랑과 노력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늘 내일로 미뤘던 것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또 뒤로 하게 도와주시고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나의 풍요로움이라고 충분하다는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앞으로의 삶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